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부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생수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담비가 성령의 폭포수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족하는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좋은 자리를 잡고 사이좋게 앉았습니다. 근데 앉아서 보니까 좀 더 위쪽 자리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위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쪽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그게 더 아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겨놓고 보니까 또 왼편의 자리가 또 근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거기 앉았더니 그 아래에 있는 자리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옮겼습니다. 아래에 가서 자리를 잡고 서로 마주보며 앉으면서 서로가 아주 어색한 웃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처음 가서 앉았던 그 아래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과 불행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비롯되어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환경이 만들어주거나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기도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명예도 얻으려고 그리고 권력도 얻으려고 애를 싸우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는 행복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주는 행복은 시도 때도 없이 행복과 불행으로 왔다 갔다 시소 게임을 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돈 때문에 형제가 그렇게 잘 지내던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돈이 오히려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돈이 없고 가난할 때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모험에 살았는데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다툼이 많아졌고 함께하는 시간보다 혼자서 바깥으로 놔두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면서 가정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의 기쁨도 잠시 그 결혼 생활이 더 고달프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해지려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근심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짐 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고 장관의 지명자가 되었다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잔치도 벌리고 했지만 청문회를 하면서 감추어지는 죄들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면서 후보에서 사퇴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죄 때문에 범죄자가 되어지는 그런 오명을 덮여 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을 이룬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가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 나는 참 행복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어떠한 환경에서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비굴해지지 않고 좀 부유해졌다고 교만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자족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며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값비싼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삶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자족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자족하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참 이쁘고 깜찍하고 귀엽고 잘생기고 그런 연예인이었습니다. 그 연예인이 자살을 해서 제 마음을 되게 안타깝게 했습니다. CF를 통해서 여자하기 나름이야 하면서 아주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던 탤런트입니다. 이 여자 연예인은 높은 연봉을 받는 스타 야구 선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사이가 벌어지면서 결국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쁘고 잘 나가는 스타 연예인이다가 돈 많고 잘생긴 스타 운동선수와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남편 되었던, 이혼했던 그 남편도 몇 년 있지 않고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피플스라는 잡지에 앤더 깁이라는 가수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1977년 19살의 어린 나이로 호주로부터 미국으로 건너가서 레코드 한 장을 냈는데 이것이 대박을 쳐버렸습니다. 히트를 쳐버렸습니다. 첫 해에 $200만, 다음 해는 또 $100만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가수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그래미상에 2번씩이나 올랐습니다. 그 해에 음반이 1,500만 장이 팔렸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가수요, 성공한 젊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은 더 허전하고 공허해졌습니다. 레코드판이 50만 장, 100만 장이 팔릴 때마다 받는 황금 레코드판의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명성과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 인간으로서 천하 최고의 부귀영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그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더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는 마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는 27살인 85년에 병이 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86년에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의 나이 29살 되던 1987년에 그는 $150만 빚을 진 채로 외로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 외적 조건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더하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매사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 늘 얼굴이 찡그러져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옥중서신이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도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족하는 데서 오는 힘 아니겠습니까? 자족하는데 뭐가 여러분 불만이 있겠으며, 자족하는데 뭐가 기분 나쁜 게 있겠으며, 자족하는데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위대함도 바로 이 자족함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과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받은 복이 내게는 과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내게는 과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내 잔이 비어 있습니다. 내 반이 3분의 1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내 잔이 반밖에 차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빈잔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왜 나는 여기에서 멈추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정말 다윗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교회가 200명에서 계속 부흥을 했습니다. 10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3000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15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3000명에서 5000명, 7000명, 8000명,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3부, 4부, 5부, 6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10,000명에서 15,000명, 20,000명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8,000명이 들어가는, 한 번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목사들 뭐라고 표현해요? 쫄린다, 쫄아붙인다 해야 되나요? 예, 부목사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한 해에 전도 결과가 없는 사람은 사표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20,000명이 되고 30,000명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부흥에 목말라 합니다.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귀한 일이요, 끊임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30분만 가면 10만 명이 모이는 여의도 순모음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더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의 그 큰 나라의 그런 왕들, 나도 영토를 더 확장하고 또 확장을 해서 그 세계를 내 손에 쥐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전쟁이 벌어진 것이요, 2차 세계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이 여러분 나라는 작지만 세계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지배하고 중국을 지배하고 여러분 대동강 전쟁을 벌이고 미국을 점령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그런 꿈이 없겠습니까? 다윗이라고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주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는 과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어떠한 행패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것은 배부를 때는 배부르다는 사실 때문에 방탕하거나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비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족함에서 오는 행복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그리고 풍부에도 궁핍에도 바울의 행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족의 힘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의 행복은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욕심과 탐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넉넉한 재물, 많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우상화시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누리는 부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주지 않고 낼 것을 내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벌은 것이라면 많이 벌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건 적극 안에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범주보다 더 쓰고 더 욕심을 내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그 사람과 같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지금 입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올 때 여러분, 돈을 들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시편 49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지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에 시골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입으라고 삼배로 수의를 만드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입은들 어떠하겠습니까? 결국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죽으면 다 화장을 합니다. 결국 몇 시간 후면, 며칠 후면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싼 수의를 입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장을 할 때는 잘 썩어야 하니까 삼배 옷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화장하는 사람은 수의를 안 입어도 됩니다. 평상시에 입었던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고 가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주어 관 속에 들어갈 때 입을 옷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것에 욕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만족한 생활이 없는 것입니까?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탐심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은 우리가 실제로 가져가는 것과 거의 관계가 없는 세상의 소유를 바라보게 하는 태도와 방식입니다. 탐심과 욕심은 영혼을 병들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결국은 이 탐심, 이 욕심이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 탐심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비교 안에서부터 자족함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심리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한 것입니다. 비교하면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들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이놈의 소나 이놈의 소나 이놈의 소나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소중합니다. 또한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여자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때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것에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I am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7가지 에고 에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뭐뭐다, I am이라는 그 에고 에임이라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성체성과 사명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나는 이다, I am, 에고 에임이 7개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문이라, I am the gate.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I am the 뭐예요 지금? resurrection and the life.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참 포도나무라, I am the true vine. 여러분, 이 모든 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지금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믿는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지금의 삶에서 감사하며 자족하고 있는지, 지금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이것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조건들이 때로는 우리들을 구해내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치 독일이 기승을 부릴 때 화란 출신의 코르텐 붐이라는 여사와 그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되어서 결국 온 가족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코르텐 붐 여사에게는 믿음 좋은 베시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 개의 감옥을 거쳐서 이 코르텐 붐의 가족은 제일 악질적이라고 소문난 라벤섬 브루크 수용소로 이송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 언니 베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일 악질적이라고 소문난
라벤서 부르크 성소로 보낸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윽고 라벤서 부르크 성소에 도착을 합니다. 조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배신은 또 감방에 들어가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따뜻한 거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웃들을 이렇게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감방에는 벼룩이 너무 많았습니다. 온몸이 건질건질해서 사람들이 다 짜증을 내는 표정인데 배신은 그것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니를 지키던 고르텐 부인이 막 기가 막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꼬주면서 그럽니다. 언니, 어떻게 벼룩까지 감사를 해요? 그러자 언니는 나도 하나님께서 벼룩을 주신 이유를 몰라?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니? 고르텐 부부는 언니가 하는 것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 보니까 다른 감옥에 비해서 그 감옥은 상당한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몇 개의 감옥을 거쳐왔기 때문에 비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수가 잘 찾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성경을 나누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방에는 이와 벼룩이 많아가지고 간수들이 아예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벼룩까지도 감사할 조건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고르텐 부부는 언니의 믿음과 삶과 감사를 배웠다고 그녀의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로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으로, 내 욕심으로, 내 어떤 그런 기질로는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의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851년 미국에서 태어난 엘리자 에드먼드 하윗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면서 작가였습니다. 그녀가 36살 된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한참 활동할 나이에도 척추를 다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오랫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까지 지금 침체에 흔들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누워있는 병실을 청소하는 병실 청소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청소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이 병원에서 청소하며 일하고 있었지만 항상 그의 입술에는 찬송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하윗은 그 청소부의 신앙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이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그는 이 찬양을 지은 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을 암송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하게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찬송가와 작시와 청소년 사이에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빈잔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보화이십니다. 성경은 이 보화를 가진 이 보배는 모든 것을 자기 것을 팔아서도 사야 하는, 사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보화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보배가 되신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이 되시니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경과 역경, 평안과 환난, 부와 가난함, 귀함과 천함, 이 모든 환경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족하기를 배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비천에 찬다고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좀 풍부에 찬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한패에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에게는 과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잘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의 불평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늘 부족합니다. 늘 모자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이 늘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늘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아버지 어떤 형편들이 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며 순경과 역경, 평안과 환난, 부함과 비남, 귀함과 천함 등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어떤 행패든지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행패든지 감사하고 어떤 행패든지 기뻐하고 어떤 행패든지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